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이번 달 1월 달에 마지막 주 또 월 새로운 또 시작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양육받을 수 있도록 소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애의 빛 11장 기도의 특권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연계와 성경 그리고 성령의 가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통해 그분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 힘을 주기에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소원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하여 끌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자비, 그분의 축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사상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 슬픔, 일상생활에 대하여 그분께 말씀드릴 무엇인가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모든 염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구주는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필요는 우리들의 필요와 똑같았으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매일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힘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쓰셨기 때문에 매일 그 능력을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분은 당신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점을 함께 나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악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분도 인간이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그분에겐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보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렇다면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를 얼마나 더 많이 느껴야 할 것일까요? 하늘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적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진실한 기도까지도
즐겨 들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더딥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도움을 구하지 않는 가련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적게 기도하고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기를 좋아하고 그분 가까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의 사상을 그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 없이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빛 없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인 사단의 흑암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로 죄를 짓도록 이끕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기를 지체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하는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준비가 있지 않으면 부주의하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는 옳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악을 저항할 은혜와 힘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분명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 중 첫째는 그분께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이사야 44장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충족될 것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란 자가 어떻게 해요? 생수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권고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십니다. 모든 고의적인 잘못이 교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끔 해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이며 우리를 깨끗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합하심을 받으려면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많은 약속을 지키는데 성실하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간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으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게 되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7 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속절없음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유지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어주실 것이며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연한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은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으로 우리 위에 얹혀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마태복음 6장 12 절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 줄 때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의 성실성이 응답의 조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게 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자 하면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로마서 12장 12 절에 말씀하고요.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 절에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 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유다서 20장 아니 유다서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해 줍니다. 그리하여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통로를 언제나 열어 놓아야 합니다. 하시는 대로 언제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에 우리도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회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적인 예배 때 우리가 참석하고 이런 새벽 기도회든지 어디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서 참석하도록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있게 되면 하늘의 빛이 하늘의 축복이 또 성령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가족들이 기도해야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교육재단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도 하지만 또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강건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밀한 소원들을 들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을 때 다른 영향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분께로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으로부터 신선한 감화력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조용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사상을 나눌 때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열립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룩한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성체이십니다. 네. 우리가 개인 기도로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어떤 염려나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 기도는 대화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체가 되셔서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체가 다 제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예. 통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해지느냐는 그 사람하고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요런 뭐 기도회라든지 교회에서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속에 있는 어떤 걱정, 근심이나 모든 것이 어떤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뭐 좋아요, 힘들어요, 제 힘으로 못해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매 순간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윤경 아멘. 집사님. 예, 저도 우리 송 집사님처럼 기도로 항상 같이 있는 거, 아기가 엄마 찾듯이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기도를 우리가 하고 마칠 적에 항상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피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로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맨 처음에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참 이상했는데요. 이제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하고 난 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생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저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된 사람인데요. 시편 1편을 저는 좋아해서 맨 처음으로 그거를 외우고 있습니다. 왜 그 시편 1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 기도문, 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못하니까 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주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일생은 특별히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아프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랬더니 뭐 병도 별로 앓은 적이 없고 만사가 형통한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모자랐는데 그거는 공중기도고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는요.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께 거기에 궁금만 하면은 그게 기도죠. 늘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진리길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식 집사님. 예, 정보 성도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고 이은경 집사님은 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항상
감동입니다. 아멘. 아멘. 네. 김진 성도님, 예, 기도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울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고정스러울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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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며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구하려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 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또 우리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이웃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경험을 서로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는 또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했죠. 하늘에 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결국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을 다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만 얻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아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의 특권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산 관계를 맺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힘들고 지칠 때, 또 잘 모를 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해결점을 찾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할 줄 모를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를 통하여 위기 때에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